요한계시록 강해설교 이것이 지옥의 실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그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대조법을 씁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흑암이 무엇이냐, 혼돈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혼돈이라는 거, 공허라는 거, 흑암,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빛이 더 완벽하게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blessing,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curse라는 저주를 얘기하시거든요.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은 저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데 그 저주가 임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제거하라, 그 뜻이거든요. 또 사람도 의인이 무엇이냐, 선인이 무엇이냐, 선과 악을 구분할 때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된 그 타겟, 그리고 주된 그 키포인트, 핵심은 천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깨닫고 알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지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하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지옥을 알아야 돼요. 지옥은 그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4가지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4가지 중에 첫째는 끝없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혼돈과 혼란이 뒤반복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욕망과 욕구는 있는데 그 욕망과 욕구를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실상을 알아야 천국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지옥,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가, 형벌의 장소라고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천국만을 만들어 놓지 왜 사람에게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의 품으로 모든 사람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초청하셨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택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강제가 아니거든요. 자발적이어야 되거든요. 어느 누구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결단하고 의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나와서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 사랑을 강제로 하면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에덴의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그거예요.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지옥은 하나님의 작품이 절대 아니에요. 미국의 럼델이라는 그 목사님이 지은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럼델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인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모든 것을 용납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 주어진 인생 나면서부터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초청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으로 쉼없이 그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딜까요? 지옥이라는 데예요. 이 지옥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9장 1절에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의 의미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사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별 하나는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이 사탄은 지옥의 주권자예요. 지옥의 왕이에요. 그 지옥의 왕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무저갱. 무저갱을 열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무저갱이라는 거, 영어로는 bottomless pi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밑이 없는 구덩이에요. 밑이 없는 거. 이거는 물질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니까 가능하거든요. 밑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천국문의 열쇠를 가졌다고 한다면 사단은 그 무서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이 무저갱이라는 bottomless pit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지옥은 그 특징이 절망이 있다는 얘기죠.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그 안에 녹아내리는 것이 지옥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고 어떤 빛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일전에 한 개그맨이 세상을 떴잖아요.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좋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 안에 절망이 있어서 그래요. 희망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어머니와 끊어버리는 이 비극을 맞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옥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옥의 특징은 혼돈과 혼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혼돈과 혼란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담겨 있고 진리에는 질서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큰 화덕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그 진리를 가렸어요. 그럴 때에 혼돈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 혼돈과 혼란이 가치관이 이런 것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성경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에이 죽어버리면 될 거야. 죽는다고 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은 그 육신의 죽음 이외에는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영혼 상태로 바뀌어지거든요. 육체가 없는 거죠. 영혼 상태인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생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혼 상태로 가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로 영혼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 죽음을 피해가는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수치에 이르게 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벌거벗은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벌거벗은 수치,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영혼의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 현상이 왜 그렇게 일어날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가졌던 모든 기억들, 그리고 그 안에 지었던 죄들이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기억과 악의 본능만 남아있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은 육신의 경험과 기억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은 그가 영혼이 깃들어 있을 그때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영혼이 육으로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기억되어졌던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이것이 지옥에서 무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 내게 모욕을 갖다 줬던 사람, 나에게 수모를 갖다 줬던 사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기억이 나서 그 기억이 날 때마다 그때의 모습 그것 이상으로 생생하게 다 그대로 전개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을 산다 할지라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새롭고 온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솔로몬을, 다윗을 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내가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더라도 마치도 아주 내가 그 나라에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진 것처럼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영혼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전혀 지루함이 없다는 얘기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지옥은 불타는 욕망은 있으나 해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옥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 영적인 세계에서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더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질의 세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영혼 상태가 목마름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나사로에 비유해서 한 부자가 지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를 명하여 그 손끝에 물을 적셔 내 혀로 선언하게 하소서. 그 욕구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불타는 욕망은 있지만 해소할 수가 없어요. 전혀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애정에 대한 욕구도 있고 뭐 별의별 욕구가 있다고요. 하나도 손상된 게 아닙니까? 육체로 있을 때보다 더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조금 더 소멸되거나 없어진 거 없거든요. 영혼의 상태에서 이 욕망은 눈꼽만큼도 절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게 있고 절제라는 게 있고 인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영혼의 상태는 눈꼽만큼도 그 절제라든가 인내라든가 무슨 그런 게 없어요. 오직 들끓어 오르는 것은 디자이어, 욕망만이 들끓어오니까 그냥 목마르고 미움이 그냥 가득 차고 그냥 분노가 가득 차고 화가 벌컥 그거는 육체로 있을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증가해서 증폭돼서 나오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그래서 불이 들끓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악으로 중독된 영혼들이 욕망을 불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약 아시죠? 그 마약으로 말미암아 중독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상태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것처럼 지옥도 악으로 중독되고 악으로 오염된 사람들이 그 악으로 그 욕망이 불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이 뭘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 지옥의 권세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 어떤 말을 하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큰 권능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그 중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뽐내기를 원해요. 자기 자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 이것을 꺾어버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Jesus is my king. 이거를 내가 갖는 자세.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었는데 내 것 포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도하다 보면은 까이거 뭐 지옥 있으면은 가면 되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에 있으면 간다고요? 그런 엉뚱한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소중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할 때 자식이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로 축복하고 말로 축복하기를 원해요. 저도 둘째 딸이 어렸을 때 그 아이의 발을 주물러 감으면서 쭉쭉쭉쭉 그러면서 이 아이가 커져 갈 것을 그렇게 말로 시인했거든요.
근데 말대로 되더라고요. 이 애가 여자애 치고는 키 큰 편 176이 되어졌고, 큰 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내가 선언한 대로 됐어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거든요. 여기 작은 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이것이 큰 배를 움직여 가잖아요. 방향을 움직여 가잖아요. 이처럼 내 말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움직여 간다니까요. 내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발설되는 게 이것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내 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언어가 영적인 세계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 그 말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의 언어와 지옥의 언어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천국의 언어,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폭력적인 언어, 지옥의 언어예요. 이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내 자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현재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하고 있어요. 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 말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은 때로는 지옥에서 보내는 사망의 파장이 현재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이분이 지옥 갈게요, 천국 갈게요. 자기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근데 그 목사님이 사후세계에 가 있는 그 지옥의 파장이 그를 연모하고 그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하고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설교 동영상을 예배 때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이거 위험해요. 왜? 지옥의 파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사탄을 황충으로 비유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 파장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황충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황충으로 비유하는데 이 황충이라는 것이 아크리스라고 이거는 메뚜기를 말해요. 이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갉아먹고 그냥 황폐화시키는 것이 이 황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떼를 다니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 이 황충. 그 황충에 대해서 요한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어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황충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들을 그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나운 사자의 이빨, 여자의 머리털, 그리고 전갈, 호신경.
근데 이것을 조합해서 연상시키려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황충에 대하여 형성한 그림들이 올라왔는데 그 그림을 보면 참 기괴한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렇게 연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형상화되어지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아니라 지옥의 영혼은 파장에 의해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것도 파장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파장으로 가니까 그 느낌이 그렇게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이 세상에 돈에 집착을 하고 돈에 대해서 투전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지옥에서도 파장을 뿜게 되어지는데 뱀의 파장으로 나올 수 있고 재규어의 파장으로 나올 수 있고 생쥐의 파장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영혼이 파장도, 폭행을 하고 악한 짓을 저질렀던 그런 자들이 악한 영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파장이 상대 영혼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되어서 뱀으로도 느끼고, 이런 표독스러운 사나운 짐승, 징그러운 그런 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괴롭게 할 거예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 9장 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를 때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철저히 보험을 받는데, 이 인침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풀과 수목들을 하나도 해하지 못하므로 저들이 사는 그런 환경에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악한 자들이 만지도 못하게 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높은 바위예요. 마지막 때에 이 교회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불을 뿜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거기에 방패되시는 교회의 권세를 베풀어줘서 그 교회가 사단의 권세에게 전혀 손상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그 고백을 하는 교회가 악한 때에 악한 자들의 소행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옥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그 불화산 같은 그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까지 그의 사단의 권세에 모든 것을 꺾으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라는 실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안연히 말세를 이기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옥에 대한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옥에 대한 이런 것이 어떻게 공격해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옥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실제적인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고 그 심령 속에 지배하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나의 심지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 주님 오실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